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너희는 다 내 거야. 내 소유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작은 물건이라도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여성분들은 장식구들, 뭐 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뭐 남자들은 보통 미국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툴들이 있잖아요. 툴, 공구, 장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옷들이 있잖아요. 애착을 가지고 내 거,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옷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자동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그게 귀해요. 마찬가지로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미 알려주고 계셨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보아스의 이야기, 이 고엘 제도가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뜨거운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잠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요, 간밤에 룻과 함께 긴밀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룻이 보아스의 그 자는 자리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 누구야? 왜 그러는 거야? 물어봤을 때 루시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부탁을 해요. 보아스가 평소에 룻의 그런 모습들, 성실하고 또 현숙한 모습들이 마음에 들었고 그의 마음에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가정을 기업 무르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친족 순서가 먼저 앞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른다고 하면 이 보아스는 물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요,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 자기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그 앞에 장로들을 또 데려다가 앉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당신이 사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 기업을 무르겠습니까? 그 엘리멜렉은 룻의 시아버지였고,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이었죠.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 그 둘 과부들이 그 땅의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자가 없기 때문에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기업 물을 그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 이야기를 보아스가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그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기업을 물은다고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룻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도 원래 엘리멜렉 집안의 라스트 네임, 성을 붙여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땅도 당신이 돈을 내서 많은 돈을 내서 살 그 땅도 그 가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것이다. 당신이 돈을 내고 사지만 결국 당신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의 마음에는 룻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를 그 기업 물을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확신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no 한 거예요. 아니다, 난 그렇게 안 하겠다. 대신 당신이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대신 당신이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이 상황이 뭔지 제가 잠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고엘 제도는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친족 구속 제도입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 Redeemer라고 하죠. 참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도 구속자라고 합니다. Redeemer라고 얘기해요. 가족과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대신 도와주는 역할을 맡아서 했던 사람, 즉 고엘, 구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땅이나 재산을 잃었을 때 이를 되찾아주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고엘이고요. 또 자녀 없이 죽으면 그의 이름을 잊기 위해서 과부와 결혼해 후사를 일으키는 일을 해주는 사람, 고엘입니다.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기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데요. 고엘 역할, 룻의 고엘 역할을 우리가 보면요. 그가 가족의 명맥을 이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요, 레위기 25장 23절에 이 고엘 제도의 의도를 말씀하시는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고 각 지파별로 각 가정, 각 가문에 따라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그 땅은 그들이 받았던 그 땅 그대로 가문이 쭉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넘겨주지도 않고 계속 그 가문이 소유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땅은 완전한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상황들 때문에 땅을 일시적으로 팔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 가문으로 되돌려 주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고엘 제도 때문에 자,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영원히 몰락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둘째,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가 서로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땅과 기업이 한 집안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하셨어요. 땅도 없어지지 않고 그 집안 사람들의 명맥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이 고엘 제도가요, 가족을 대신해서 속량하고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고엘 제도를 완성하신 겁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어요.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파산해서 영원한 죽음의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로써 예수님의 그 대속사건이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잃었던 영원한 기업, 곧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사건, 또 우리도 영원히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고엘 제도는요, 장차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고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의 소유로 회복시키실 것을 준비하고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그냥 그 일이 일어났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 이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고귀한 인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생명 값으로 치르신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위해 존귀한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